우리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이번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식사하는 자리에 어떤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온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그 발을 깨끗하게 정성스럽게 발을 닦아줍니다. 이 여인은 온 동네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 정도로 이 여인은 아주 질이 나쁜 그런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또 어떤 죄악된 행동을 실제로 했던 그런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로부터는 손가락질을 받고 죄인으로 불렸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죄사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게 되는 그 사건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있어서 어떤 삶이 정말 최고의 삶일까요?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최고의 인생을 만들어줄 그런 신자의 모습일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죄인으로 불렸던 이 여인은 바리새인들이 정말 많이 몰려 있는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나가면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 모욕과 수치를 그녀가 반드시 당해야 했기 때문인 거죠. 정말 피할 수만 있다면 정말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 절대 가고 싶지 않을 그런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해 그 자리에 찾아갔다라는 거죠.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은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뒤에 사건들과 또 표현들을 보면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녀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인이었던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내 인생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예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런 모욕과 수치를 뚫고 뒤로 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삶은 예수님을 향한 정말 확실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신자로서의 최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많고 남들보다 가진 것이 많고 남들에 비해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가 나를 구원해 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신자로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통해 내 인생에 그리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얻었다라는 그 확신함이 우리를 최고의 삶으로 만들어 줄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 그러한 믿음의 결과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냥 가지 않고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사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로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그녀가 자신의 죄가 해결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먼저 그가 향유를 부었는지 혹은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녀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 그녀의 죄가 용서받았던 그러한 경험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녀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죄 용서를 향한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예수님께 감사의 존경의 마음을 담아 예수님께 드렸던 그 예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진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향한 그 감사의 삶이, 감사의 표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의 최고의 삶의 그 시작은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주님을 향한 그 감사의 표현이 우리 최고의 삶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남은 평생이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감사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가면서도 그녀는 계속해서 죄인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낮은 자세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갔던 거죠. 사실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나에게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나에게 그것이 적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면 늘 두려움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그러한 죄인으로서의 두려움이 없다는 것, 내가 언제 어떻게 되든 관계없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언제 나에게 올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불경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뉘우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확신함이, 그리고 회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에게 신자로서 최고의 삶의 모습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 죄를 즉시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엎드리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뉘우친다고 우리가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주님께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 이후로 우리의 삶이 다시금 또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정말 힘겹게 싸우며 노력하며 애쓰는 신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가 우리는 신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함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 평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신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우리가 죄 용서함을 얻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얻은 그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후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감으로 우리가 그 복을 얻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비록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는 여전히 고민과 어려움과 고난이 그리고 슬픔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누리게 된다라는 그 성경의 약속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희망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 좋을 거야, 반드시 그럴 거야 하는 우리의 희망과 소망에서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 성경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불편함을 겪지요. 여전히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배워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우리는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활동 없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붙잡고 함께 하려는 노력 없이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한 주간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평안을 얻어 우리의 삶이 정말 최고의 삶을, 최고의 신자의 삶을 정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깨닫고 또한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를 향한 그 간절한 믿음,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뉘우칠 수 있는, 또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또한 주님이 그 죄사함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주님과 동행하며 하는 평안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그런 최고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의 평안함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바라며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